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모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양을 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80이 되어 인생을 정리하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라. 모세는 못한다고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스카웃받아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강한 빛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 선지자로 스카웃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카웃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카웃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크게 사용하신 제자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단 한 번도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고기를 잡아 생활하여 나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실망 속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목수가 어부에게 충고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스카웃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카웃 하셔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스카웃 하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열매가 있을 사람을 하나님은 스카웃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스카웃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까지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카웃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카웃,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신 것은 역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눈입니다. 스카웃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환경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실 때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저 지팡이를 밀어내신 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모세는 그저 반석을 칩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성에 막지 않고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 초이성입니다. 순종은 꼭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며 부활의 주님 천국 믿음을 외치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밤을 지내고 새벽에 그물을 씻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배에, 1배도 아니고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을 늘 부르시고 스카웃하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스카웃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